오늘 누가복음 18장 15절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접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린 아기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을 때에 그것을 책망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했습니다. 천국이 어린아이 같은 성품을 가진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죄로 덜 오염될수록 천국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천국은 죄에 오염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의 성품처럼 깨끗하고 순수함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의 스승이다 할 수 있습니다. 즉 어린아이들의 그 순수함, 그것은 다시 회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의 생각에는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영악하게 대처하고 처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똑똑한 것이라고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세상을 살려면은 그렇게 허리멍텅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바보 취급당하고 그러면은 망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물론 세상은 어둡고 거친 곳입니다. 이런 세상에 잘 살려면은 죄와 어둠을 물리치고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쉽지 않으니까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내 이익을 챙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의 그 겸손과 순수성을 우리 사람들이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린아이의 그 순수함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 험한 세상을 순수하게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훌륭한 랍비를 만나면은 얼른 자녀를 데려가서 축복 기도를 받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이 아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들에게 주의 축복이 무엇보다도 아주 필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막았습니다. 아주 큰 실수를 했습니다. 천국은 세상 지식이 많고 또 힘이 좋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격의 성숙도와 무관한 곳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아들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믿고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의심 없이 믿는 것을 말하지요. 어른들은 전도하면은 의심을 합니다. 나야 들면 들수록 의심을 많이 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 이 세상 떠나 하직할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런데 더 고집과 아집이 크기 때문에 잘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처럼 천국에 대한 말씀 그리고 진리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그대로 의심 없이 수용하고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경계하는 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복음을 아이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유대인 어머니들은 자기 아이를 안고 말씀과 기도가 많은 랍비들에게 특별하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대인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가 대부분 유대인들이지요. 달러를 찍어내는 은행을 갖고 있는 주인이 유대인입니다. 미국에서는 국가에서 달러를 찍어내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달러를 찍어냅니다. 우리나라가 다릅니다. 온 세계의 경제를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을 정도지요. 그 조상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 후손들은 많이 지금 타락해서 문제입니다. 그런데 돈이 많고 적고 그거는 다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돈 많으면 뭐 할 건데
다 쓰지도 못할 것, 그렇지 않습니까? 죽으면은 끝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돈보다 중요한 것이 영생 아닙니까? 온 천하를 가도 생명, 영생 얻지 못하면은 무엇이 유익하리요?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린아이가 찬양하는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 그런데 어린아이 같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기에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천국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선 돌이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즉 교만하고 악한 죄에서 돌아서고 회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함의 은혜를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를 믿고 받아들일 때에 그게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데 있어서 회개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외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느니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 죽음과 고통의 문제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천국 입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죄에 대한 회개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상관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분이라 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뜻이고 구별된다는 것은 죄와 관계없는 깨끗한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죄와 관계없는 깨끗한 이런 성품을 가진 자의 특징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게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생각같이 따지고 의심하고 하면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따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는 자에게 천국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천국문은 열리는 것입니다. 천국뿐 아니라 사단의 심판도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겨져 있고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는 나타내신다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했습니다. 즉 어린아이같이 자기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게 해주시고 흑암과 어둠의 세력을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오죽했으면 잘난 맛에 산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자기 똑똑한 맛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말에 대해서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보면 쉽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지가 않지요. 성격이 좀 고든 사람들은 아주 그냥 정직하게 나는 안 믿는다고 이런 것이 왜 필요하냐 이런 거 믿을 바에야 차라리 나를 믿고 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경험이나 이성으로 판단하고 자기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힘과 지혜로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이지요. 자기 인간의 힘과 지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노력하고 애를 쓰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이 죽음의 문제가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믿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이 어린아이 같은 자인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의 능력이 나를 살리신다. 이 사실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부활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지만은 어린아이처럼 그냥 듣기만 하고 그대로 흡수해서 받아들여서 믿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불신자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바보처럼 보이지요. 아니 말만 듣고 그때 그렇게 믿을 수 있느냐? 납득이 안 되지요. 하나님 봤느냐? 예수님 만나봤느냐? 천국 가봤느냐? 이렇게 따지는데 따질만 합니다. 자기들은
만져보고 확인해보고 그렇게 두드려보고 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야 확실하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저 예수쟁이들이 아니 두드려보지도 않고 확인해보지도 않고 그냥 믿다니 황당할 일이 어디 있느냐. 이상하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가정이 없이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냥 그대로 아이처럼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님 따라 친구 따라 교회 다니다가 처음에는 의심이 들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자연스럽게 이 말씀이 스며들어서 그냥 믿어져 버리는 즉 어린아이같이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이게 너무너무 큰 축복이구나. 내가 어떻게 이걸 내 지혜와 내 실력으로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얼마나 따지기를 잘하고 얼마나 두드려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이걸 이렇게 그냥 믿다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틀림없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주셔서 믿도록 받아들이도록 만들어 주셨구나. 이러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들이 참 겸손하지 않습니까? 겸손하려고 한 게 아니고 원래 겸손합니다. 예수님도 겸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죽기까지 나다드셨다고 했습니다.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천국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들어가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천국 들어가는 문이 되시는데 그 문은 겸손한 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겸손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잠언 11장 2절에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그런 겸손함을 회복하여서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신다 했습니다. 시편 17절에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가 응답을 받습니다. 겸손한 자를 주님은 붙들어 주시기도 합니다. 시편 147편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 떨으시는 도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는 기쁨도 있게 합니다. 이사야 19장 19절에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했습니다. 겸손으로 금세와 내성에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천국 갑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를 절대 의지하고 절대 신뢰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혼자 살 수 없는 줄 알고 본능적으로 부모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맡기고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잠시라도 눈앞에서 부모님이 안 보이면 죽을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필사적으로 부모를 찾고 또 찾습니다. 부모와 함께하면 안심이 되고 즐거운 것이 어린아이들이죠.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필사적으로 찾고 또 찾고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맞다는 겁니다. 아니 주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감각이 없고 여기에 대해서 필사적이지 않다는 것은 성도로서의 자질을 내가 완전히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조금만 떠나도 눈에만 안 보여도 눈물이 흐르고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슬피 막 울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가 이런 감각이 없이 무덤덤하게 되었다면 정상의 상태가 아닙니다. 참 천국 백성은 하나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줄로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기를 힘쓰는 자입니다. 시편 132편 2절 3절에 보면은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이성 갖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했습니다. 아이가 이제 젖을 떼고 나면은 젖 먹을 때 습관이 있어가지고 더 안 떨어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가 아이하고 떨어지기가 굉장히 힘든 시기지요. 그렇게 아이가 엄마를 사모하고 간절히 안
떨어지려고 몸부림치는 것 같이 이스라엘아 성도들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그렇게 바랄지어다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 품을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부모 품을 떠나서 가다가도 멀리 못 가지요. 가다가 금방 돌아 엄마 품으로 달려와서 와락 안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이 키우는 엄마가 가장 애먹는 그게 아이 떼놓는 일 아닙니까? 얼마나 필사적인지 아이들이 엄마 품을 결코 안 떠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잠시라도 곁에 없으면 그냥 울어버립니다. 부모를 의지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게 됩니다. 잠언 28장 25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했습니다. 또 잠언 16장 20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복 중에 풍족한 복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자신이나 재물을 의뢰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번영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게 된다. 이 사실을 믿고 재물 위에 우리 하나님이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번영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의뢰하게 되면 안전하게 해주십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보호와 안전함의 은혜를 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할 때만이 진정으로 그게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어린아이들 같이 온유하고 순수한 자가 천국 들어갑니다. 아이들이 순수하고 온유합니다. 아이들이 순수하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믿습니다. 어른이 거짓말을 해도 그냥 그대로 고집 받아들여버리지요. 이런 아이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말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를 품에 안고 있을 때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 그때 전복의 성경 말씀을 말을 해버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 여기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도록 잘 섬겨야 할 것입니다.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귀한 생명의 말씀을 심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유치부 아이들에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죄를 져서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하면은 죄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른들한테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어서 우리 조상을 따라서 다 죄인들입니다. 이렇게 금방 가르치고 나서 좀 있다가 물어봅니다. 당신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면 없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왜? 없으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죄진 게 없으니까. 이렇게 다르지요.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른들은 머리 지식으로는 다 알아들었는데 속에서 완전 소화가 안 된 것입니다. 소화가 안 돼가지고는 자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와 어른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른은 쉽게 잘 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쉽게 받아들입니다. 또 아이들은 쉽게 잊어버리고 용서합니다. 어른보다 훨씬 용서를 잘하고 사랑합니다. 차원이 높아요. 어른보다도요. 물론 어린아이도 때로는 싸우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고두고 그것을 되풀이하고 또 말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용서하고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쉽게 잊고 쉽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사는 자가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길이 있다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천국 백성인데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성도들인데 나한테 그때 상처를 주었다고 이게 풀어지지 않아가지고 볼 때마다 그게 자꾸 상처가 생각이 나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것을 제대로 치유를 못 받았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문질이라도 내가 갖겠다는 마음만 있어도 쉽게 그것이 치료가 될 텐데 내가 받은 사랑은 당연한 것이고 누가 나한테 준 상처는 절대 잊어버릴 수 없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곤란한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는 누가 보아도 누구 앞에서도 온유한 성품이 묻어서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순수함이 표정에서도 보이고 눈동자에서도 보이고 행동에서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른들은 순수한 사람인지 음흉한 사람인지 그냥 보아서 잘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어린아이는 그냥 거짓말하면은 얼굴에 표정이 다 드러나 버립니다. 도둑질하고 나서 자꾸 행동이 이상하고 다 드러나 버립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순수하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있습니다. 온유한 자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복심에서 벗어나서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영적으로 평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온유하신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를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싸우고 나서
화해시키면 또 쉽게 화해합니다. 그리고는 또 뛰어놉니다. 잘 잊어버려요. 용서도 잘합니다. 온유한 자는 모세 같은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에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섭리에 겸손하게 순복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져서 전적으로 순복하는 것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 들어갈 하나님 백성이라면은 예수님의 이 겸손한 성품, 온유한 성품을 배워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모델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들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자꾸 일깨우며 우리가 가야 됩니다. 주님의 겸손을 배워야 되겠다. 온유함을 배워야 되겠다. 저 순수함을 나도 가져야 되겠다. 잊어버렸다면은 회복하게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저렇게 엄마 품을 안 뜯으려고 다구통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데 나는 내 심령의 은혜가 좀 떨어진 거에 대해서 주님 앞에 너무 뻔뻔하고 너무 덤덤하고 너무 당당하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내가 은혜가 떨어졌나이다.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타락했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너무 당당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잘못됐구나 하고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아이를 우리에게 스승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이라는 것은 자기의 옳다함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부모 앞에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옳다는 것, 내 생각, 내 주장 거기에 찌들어 있는 어른들입니다. 이제 내 주장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받들어서 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 주님 말씀하면 언제든지 내가 고치고 수정하고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